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2장에 걸쳐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분파인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심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논쟁하여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에 오히려 모두 놀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수준이 높은 고수가 낮은 차원의 하수에게 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또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관심사였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613개로 분류하여서 축소하였고 이 계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하면 나머지 계명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자 모든 율법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선택하신 은혜, 기억하신 은혜,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찾아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만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죄를 덮으사 우리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들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실 자에게 주실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감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순종을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므로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은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고신대를 졸업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다른 신앙 배경에서 자랐지만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만나게 되었고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점이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하면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목회자인 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하고 또 조금 더 자라서는 이제 큐티를 매일매일 나누도록 그렇게 또 함께 공동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면서도 어려니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18살이 되면서 저희는 아이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자유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주면서 또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는 이제 신앙에서도 자기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런 습관을 놓으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잠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대학을 갈 때에 저희 부모님에게 저도 같은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겠다고 신앙생활에 자유를 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제 마음대로 지내다가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돌아보니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에게 이제 아이에게 신앙적으로도 자유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아이에게 전해줄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건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갈등하지 말고 이제 아이가 우리의 품을 떠나서 갈 때에 언제든지 어려울 때 생각나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실수해도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쉼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또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사랑을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잘 아시는지요? 잘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좋은 기억도 많지만 상처도 많고 또 머리로 배운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아직 나오지 못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경배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받아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계신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내면이 충만해지면서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둘째 계명인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 관계도 좋을 때는 참 행복하지만 가족이라서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픈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더 어렵고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곳이 환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방에서 나가면 그곳이 환해진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C.S. 루이스의 글을 모은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품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문제적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점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는데 나는 나만 빼고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결점을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써서 친절을 베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진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질 줄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의 가족, 동료, 친구, 이웃,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중과 예의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점,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기질 등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면 우리는 비판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가족과 같은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또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팬데믹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어떤 목자님은 요즘에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어렵다고 솔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드를 더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목자님은 어르신들에게 더 안부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시며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젊은 아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아기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매달 조금씩 비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숙자 선교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본인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섬기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만들어 섬기신 것도 들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계신 집사님을 돕는 분들,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멕시코의 샌퀸틴 선교 지역에 성전 입당 예배를 위해서 몇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팬데믹 중에도 여러 번 조용히 그곳을 방문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볼 수 있었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올라오면서 만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마스크가 있어서 예배를 다시 오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어려운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와 또 선교지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의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율법에 관해 여러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곧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지킬 수 없으면서도 그래서 행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심판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으로 늘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품,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십니까? 혹은 질책하시는 두려운 아버지가 생각나서 늘 무언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경건의 행위는 하지만 마음은 외롭고 텅 비어 있으십니까? 게리 토마스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은혜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로운 삶과 엄격한 훈련만 있고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속이 빈 달걀과 같다. 얇은 껍질만 있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금방 깨진다. 바리새인들은 불가능한 기대라는 짐에 눌려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아니겠지만 어느새 우리가 힘을 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짐이 무거워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좀 더 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좀 더 머무르며 쉼을 갖고 채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오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가 없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며 주님을 따라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도록 더욱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신데 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의 박성태, 박미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코비드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알바니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 공부하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알바니아 북쪽을 향한 복음 사역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